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57편 말씀 읽으시면서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마 낯에 익은 말씀일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바로 CCM송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 유명한 CCM 가사 그 곡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8절 말씀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할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9절은 꼭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였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절을 보내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잘 때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서 그만두었다든지, 혹은 좋은 직장에서 그만두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혹은 이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든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마나 정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경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비참하고 두려운 시절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지요. 셀 수 없이 그런 비참하고 두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굴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굴 속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굴 속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문에 강원도 삼척에 들려서 대금굴을 구경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 뜨거운 여름철에 아주 두툼한 잠바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견딜 수 없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두툼한 잠바를 입고 있는데도 추워요. 여러분 밤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굴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것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장이고 무서웠는지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사울과 그 군대를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그 사자들 중에 자기가 살았는데 그들의 입을 보니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서러움에 복받치고 그리고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가 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우리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만 하고 있을까?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에 결심이 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데 왜 내가 죽겠다고, 내가 왜 어렵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죠? 바로 7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굴속에 움츠리고 울고 하소연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는 새벽은 누가 깨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깨우셨어요? 아니요. 그 누구도 돌아오는 새벽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우겠다고 하는 그 새벽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새벽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런 말씀이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새벽은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절망이나 분노, 어려움에 잡힌 영혼은 내가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면 금방 그 새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굴 속입니다. 앞도 뒤도 옆도 사방이 탁 막혀 있어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것은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도 이분이 쓰시는데요. 게로더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게로더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공군 세계 제2차 대전 때 공군으로 입대해서 전시 중에 탈영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탈영을 했어요.
여러분, 전시 중에 탈영하면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바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분이 바로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때 지은 책이 바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때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찬송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책이 바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두 권 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아이젠하워 보좌관이 되고, 그리고 작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분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우면 금방 새벽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깨우지 않고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심지어는 10년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새벽을 다윗처럼 날마다 깨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누가 이 말씀을 실천에 잘 옮겨주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지요.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면 좋은데 얼마나 이 해처리로 맞았는지, 이거 그냥 해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에 쇠구슬이 달린 그 해처리로 얼마나 맞았는지 몸에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간수들이 그들의 몸에서 피를 막 닦아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분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유럽 빌립보 첫 성에 들어왔는데 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분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송이었어요. 뜨겁게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손과 발에 채여있는 쇠고랑이 완전히 다 풀려져 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찬송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나 빨리 감옥에서 석방시켜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이 감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건강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 역경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빨리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도 드려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 과정이 다 이 과정이에요. 이 어려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 빨리 왕위의 자리에 올라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로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 놀라운 기도죠,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언제나 오고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자신들의 안위, 평안, 성공, 행복, 다 자신들을 위한 기도예요. 누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 평안이 우선이 아니고,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 엔게디 굴은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약 400명이 숨죽여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굴 속에서 어떻게 4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400명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리더자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낙심하면 따르는 군중들 역시 낙심하지요. 지도자가 불평하면 따르는 군중들 역시 불평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교육자들 흉보면 절대로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망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싸움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낙심하고 불평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다윗의 리더자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이 짐승들이나 살고 사람이 용변이라 보는 굴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실감이 나겠습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는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루 같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두울수록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갈라서서 길을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길이 없는 광야,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느 때 길을 내십니까? 어두울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새벽을 깨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원망이 안 됩니다. 불평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임재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시편 150편 6편의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확 박히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150편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자기 마음에 확 박히면서 맞구나. 내가 지금 호흡이 달려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지요? 그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그때부터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호흡이 있다. 나에게는 호흡이 있다. 그래서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만약에 나중에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좋아졌을 때, 형편이 좋아질 때 내가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나중에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졌을 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입속에 호흡만 달려있다면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에 새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우리가 사람의 수가 많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불려야 큰 찬양이 되는가? 꼭 엄청난 악기가 있어야만이 찬양이 되는가? 아니다. 단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면 그것이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지 않느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결코 어두움 속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어둠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서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길을 내려면 해저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흐르는 바닷물을 양쪽으로 벽을 만들어서 밤새껏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닥을 말리셔가지고 어느 한 사람 칙퍽거리지 않고 정말 평지를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셔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 속에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찰철 넘치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내셔서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느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죠?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울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나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맞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실렵니까? 반드시 이런 기도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며칠이면 끝나야 돼요. 몇 달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